천지예배를 주고 49번째 시간입니다. 시간의 5장을 통하여 종물의 재앙과 바벨개와 촛대기에 대해서 교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4장과 같이 순금대 재단의 7명의 완전 역사가 시인판의 단일의 진리로 완전한 교회를 일으키는 완전 역사가 있을 것을 가르쳤는데요. 이때는 근데 이 땅에 축복과 저주가 내리는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재앙이 내리는 때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촛대기와 바벨개로 갈라질 수밖에 없는 때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재앙의 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종에게는 그것이 2013년도 1월 28일에 이것이 응하는 때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스가랴 1장부터 6장까지 보면 응하는 일이 이제 몇 군데만 소개한다면 2001년 9월 달에 스가랴 6장 12절에 응했고요. 그 다음에는 2002년 11월 24일에 스가랴 1장 7절과 6장 10절에 응했고요. 그 다음에 2006년 3월 1일에 스가랴 3장 8절에 응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2013년도 1월 28일에 응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 모든 이름이 성취되는 과정에 종말의 때가 온 것이고 본격적인 축복과 저주로 갈라지는 때다.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때다. 물론 이것이 이제 전산년에 들어가야 그 열매가 완전히 나타나겠지만은 아직은 그것이 준비되고 예비되는 기간이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전산년에 들어갈 날이 지금 임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든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장이 20급이시오 광이 20급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와 무릇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편 그대로 끊쳐지고 무릇 맹세하는 자는 그 저편글대로 끊쳐지리라. 마음으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것을 고려하였나니 도적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그 나무와 그 돌을 아울러 살리라 하셨느니라. 이때는 이제 다른 줄의 진리로 걔가 완전 역사를 일으킨 때 아까 재앙을 내리는 때다 그랬는데요. 장이 20급이시고 광이 19신 저주의 두 마리가 도둑의 집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명세하는 집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은 본격적인 촛대기와 바벨개로 나눠지는 때를 뜻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대로 순금대 재단이 2012년 12월에 이제 세워졌고, 그래서 이것이 또한 2014년 1월 18일에 이 성경의 말씀대로 이제 망령된 명세하는 자와 또 확인할 가는 두 여인이 3명이 등장하여서 이 말씀 응해서 계시록 12장 1절처럼 해를 입은 여자 촛대기로 역사가 시작되는 때가 시작된 날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누가 그러면 그 저주에 들어가리가 들어가고 누가 이제는 확인할 가는 촛대기를 이루게 되느냐. 그걸 구체적으로 여기 말씀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성경 말씀대로 되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축복도 말씀대로, 재앙도 말씀대로. 그러니까 여기에 문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도둑의 집에도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했죠. 이것이 이제 중요한 일이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개념은 뭡니까? 하루에 영광만 위해 살아가는 것이 종의 개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지 않고 종이 자기 영광을 취하는 것도 도둑이고, 또 말라기 3장 8절에는 11조와 헌물을 또 하지 않는 것도 도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이거는 말씀도 영광의 도둑, 여러 가지 도둑으로 볼 수 있지만은 성경적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또 남을 살리게 한 이런 사랑의 실천이 아니면 도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인데 자기 생각과 고집으로 말씀에 없는 것을 주장하거나 자기 고집을 주장한다면 그것도 도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성경 말씀은
하느님만이 입법자의 권한 가지고 하느님만이 판단하고 하느님만이 이제는 이것을 시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인데 이걸 인간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인간 마음대로 생각하고 인간 마음대로 이거를 학문적으로 연구해서 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지켜 순종하면 복을 받고 지켜 순종치 않으면 이제는 화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진리 하나님의 구습을 이용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맹세를 했기 때문에 인간은 또 맹세할 자격이 없죠. 맹세한다 해도 인간이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맹세해서 지킬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맹세했습니까? 성경에요. 하나님은 내가 진리의 말씀대로만 할 테니까 너희는 잘 믿고 따라오라 이 말이죠. 이거 삶의 맹세거든요.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말씀대로 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맹세하는 것밖에는 인간이 할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의 정론인데 이걸 자꾸 격권적으로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인간이 뭘 체계시켜서 그걸 갖고 순종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잘못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또 하나님의 또 요구하시는 공의를 행하시는 방법이지 진리 없는 것을 자기가 주장한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기도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또 작정하면 손해가 나도록 그대로 행하는 것이 이게 적당한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고 또 작정을 했는데도 그걸 그냥 임의로 변경시킨다면 망령되게 하는 맹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이제 여기서도 말씀대로 응하는 과정에 보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바치고도 또 헌금을 또 다시 돌려달라거나 이런 것도 또 있는데 이런 일이 보면 어떻게 보면 망령되는 맹세다. 작정한 헌금을 하고도 뭐 하려는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해놓고도 그걸 지키지 않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망령된 맹세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은 것이 여기서 말하는 맹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도둑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재앙의 날, 저주의 날, 심판의 날이 임박한 이런 때고 하나님이 어차피 정한 때가 되면 심판하기로 작정된 날이 있겠죠. 그런 일들이 예비되고 준비되는 날이 시작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 지금은 완전별의 일을 조언이 나타나서 이제 전성에 들어갈 날에 임박한 시점까지 온 상태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바로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것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명예나 의심, 체면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영광을 나타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영광을 받아 누리는 것이 인간된 도리거든요. 그 외의 것은 자기 생각하고 일부러 자기의 무슨 사업처럼 생각을 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들을 살리려는 희생적인 성경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내가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다. 그러면 이것은 한 직업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뭐라 그래요? 악업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의 어쨌든 그것이 명예를 위하여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진리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런 일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다. 그래서 말을 또 평온한 행동을 해서 맹세함도 지키다는 것도 잘못된 일이다. 또 맹세도 신중해야 되지 자기가 지키지 못할 일을 맹세하는 것 자체도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은 무엇이니까 그가 가르쳐 나오는 이것이 에반이라 또 가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는 동시에 등분다 한 조각이 들어가 들리더라. 그가 그러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앞조각을 에바 하구리 위에 던져놓더라. 여기 이제 교회가 에바 가운데 갇힌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한 여인인데 영계가 흙 가운데 들어가서 에바에 갇힌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것도 이제 망령된 맹사가 하는 이런 여인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벌어지고 흑암에 잠겨서 바벨기가 돼서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이제는 흑암 속에 갇혔다가 여기 나중에 신할 땅으로 간다는데 신할 땅은 이제 뭘 뜻했습니까? 바벨 땅을 사서 저주받은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왜 갇힌 여인의 상태처럼 이제는 완전히 흑암이 잠겨서 깜깜함으로 아무것도 없이 영적으로 피곤하고 공고하고 또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나 가정이나 그 사람이 속한 데가 다 답답할 지경이 오는데 이것이 예외 갇힌 바벨계의 이제는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한 때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환해지고 우리가 용기가 분별이 되고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삶을 말씀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바벨계가 되면은 흑암에 잠겨서 말씀도 안 깨달아지고 상대는 오서 예배로 드리지 못하고 또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런 흑암 상태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다 말씀드리기가 어렵겠지만은 이것도 시작되는 때가 있어서 아까 말씀대로 2013년도에 이제 이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또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벨 저주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그래서 9절에서 11절에 보면 내가 손을 들어본 즉 두 여인이 나왔는데 하게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예발을 천지 사이로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주에게 묻되 그들이 예발을 어디로 옮기나이까 하매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내가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여기 이제 두 가지가 대조가 되죠. 한 여인은 예발 속에 갇히고 두 여인은 확인할 것 같이 이제 공중에 날아오르는 형국이 되죠. 이것이 이제 영계가 장사하는 첫 대계의 시작을 얘기한 것이고 이제는 영계의 흑암에 빠지는 바벨계의 시작이다. 이런 일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두 여인의 이제는 시작으로 말미암아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생각할 사명수도 있었다고 했죠. 이 일을 시켜서 이제 본격적인 첫 대회가 시작해서 뒤로 12장 1절에 해를 입은 여자가 해생숙으로 하여 설정된 아이를 낳게 되죠. 이것이 이제 첫 대회를 통하여 말세의 사명자가 나오는 것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도 성경대로 이런 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뭐 인간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속에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을 향하여 솟구치는 샘을 받는 이런 교회고 권세 샘을 이제 승리하는 교회가 되고 결국은 이 교회가 인간의 13, 4층을 일으켜서 이제 아마겟돈 때 승리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흑암으로 이제 이거에 갇히는 이런 여인의 교회는 바벨 교회가 되는데 이런 여자는 여기 보니까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중공되면 여기에 처소에 신할 땅으로 가서 그 처소에 머물게 된다고 그랬죠. 일단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바벨 땅을 쌓고 저주받는 그런 땅인데 이런 저주받는 재앙으로 들어간다. 환란에 빠져서 나중에는 심승의 표를 받게 되고 심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심판의 대상자가 되고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대적장 아마겟돈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고 또 모든 이원설 기술의 결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교회는 이제 중생받은 교회를 첫대교회로 이제 인도해서 변화승천하고 축장하고 세세가는 이런 원자 삼례 해결받는 첫대교회로 발전을 하고 또 이제 순종자는 자들은 아무리 예수 믿고 중생받다 하더라도 예미법에 순종치 않고 말씀의 빛으로 따라오지 않는 자들은 이제는 흑암에 빠져서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이사 42장과 56장처럼 기목을 소경이 되어서 결국은 재림일 때 그걸 알지 못함으로 신앙하지 못함으로 이제는 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형국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 생활의 추수기 때 알과 축전이가 갈라질 때 되는 일인데 어떤 면에서 이것이 이제 시작됐다고 볼 수 있지만은 본격적으로는 이제 전산에 들어가면 3년만 동안에 알과 축전을 가르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순국인데 첫 대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 이제 4장과 5장이 응해서 되어진 일이죠. 그래서 이것이다. 제가 말한 것처럼 21세기에
것이 맞습니다. 때가 참 경륜 속에 마치 1세기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은혜 시대를 열었던 것처럼 21세기에 새로운 종의 역사가 나타나고 새로운 교회 역사가 나타나서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므로 천년왕국을 이루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때가 참 경륜이다. 이렇게 이제 깨달으면 성경들을 바로 깨달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의 땅은 바벨을 탑을 썼다가 저주받은 땅이고 축복받은 교회는 파견할 것 같은 일이 있어서 아주 명랑하고 상쾌하고 또 영계가 장성되고 또 말씀이 밝아지고 깨달아지고 이제는 영계적으로 반대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것이 계시록 11장 1절 이하에 보면 지팡 같은 것으로 청령을 하면 청령받아서 합격한 자가 있고 청령받지 못할 자들이 있죠. 청령받지 못할 자들은 모두 또한 짓밟히라고 했죠. 이거는 후손전반에 빠져서 심승의 표를 닦아야 걸려야 할 것이고 본격적으로 그 일이 진행되는 날은 전산전에 두 증인 권고받은 중에 나와야 되는데 그날은 아직 이루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날이 임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다. 이것이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바르게 깨달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언젠가는 이루어지는 때가 오는 것인데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때가 또 도래를 해서 이것이 진행되는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이제 아까 4장에서는 이제 두 감나무 가지된 종이 나온다 그래서 긍기름을 낸다 그랬죠. 이거는 7명의 역사로 왕권 받을 종들 이미 인쳐서 변성을 일으키는 첫대기 역사를 뜻한 것이고 이제는 저주받은 그 교회는 바벨교가 돼서 앞으로는 이제 첫대기와 바벨교로 나눠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는 교단과 교파가 상관없이 우리 주님 구세를 영접해서 십자가 도를 믿으면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의 사망원에서 이긴 것을 믿으면 예수님 그 충성을 받아서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생명체 기록되는 역사로 이제는 영원만의 시대였지만은 심판이 오고 환란이 올 때는 영원간의 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원자 자금들을 다 해결받고 이제는 변화승천할 수 있는 7명을 받고 또 거룩하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심판형과 소멸형을 이사야 4장 3절과 4절처럼 받아서 죽지 않고 천년왕국의 백성이 되든지 천년왕국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 인간 정권의 하나님께서 하신 구원의 비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일들이 언젠가는 다 이루어질 때가 있는데 그것이 2700년 예언했던 이런 일들이 21세기에 의하기 시작해서 21세기가 지금 이제 20년대가 됐죠. 그래서 이것이 머지않아 마지막 한일의 역사가 진행되어서 천년왕국이 오므로 예수님이 만왕왕을 오셔서 이 세상을 의로운 통치시대를 이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때같은 경륜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 1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큰 이적은 해를 입은 여자가 이제는 바로 다리에 있는 그런 그 여인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첫대기의 역사가 예전의 수굴에다가 철장된 아이를 낳은 것은 세계 사명자를 낳아서 본격적으로 인치는 역사를 받는 전산만에 쓰일 종의 사명자를 뜻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여기 스가랴 4장 5장과 계시록 10장 영에서 이것이 정원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21세기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경들을 은혜치고 이제는 이것들이 예비도 준비되는 과정에서 이제는 전선면대 갈 날이 임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인간 종말에는 이제 망하는 교회도 있고 승리하는 교회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가장 복된 자는 첫대교회에 있고 가장 가난하고 불행스러운 것은 속화된 교회에 있다. 그래서 이것은 때를 알지 못하고 조리가 잘 쓰는 것처럼 이제는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교회가 돼서 흑암의 잠김으로 신앙 준비를 하지 못해서 제자들을 영접하지 못하는 이런 교회가 있고 또 제자들을 영접하는 또 신부단장을 하는 교회가 이제 갈라질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완전한 교회를 이룬 것은 기록 11장 4절에 보면 두 감나무와 두 쳤더라 그런 것처럼 두 감나무로 같이 된 종이 나오는 것이고 또 이제는 두 쳤대는 그것이 마지막 끝을면은 흑암을 뚫고 나가는 완전히 알고 오는 첫대의 역사로만이 이제는 새시대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성경의 공정한 법입니다. 그 법도 예명법을 지켜야 예명법을 읽고 듣고 지켜야 원죄적인 해결을 해서 죽지 않고 제자하고 주가 별을 성천하는 은혜를 받게
만든다는 것이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그 시대의 사명자나 극소수에 의해서 말씀이 응하고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대중도 그를 알 수는 없습니다. 단지 그 열매로 말씀대로 되는 은혜를 받아서 그것이 말씀을 믿어지는 자들이 하나님과 택하시고 예정하는 자들이 시온의 무리로 이사 8장 8절처럼 임마누엘의 역사 안에 보여질 시온의 단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과 특별히 가르치고 많은 것이 전남의 역사고 그 일들이 예비되고 준비되는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지혜를 잘 분별하셔서 선택의 역사가 이 시대의 삶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를 깨닫고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자선만들의 축복을 세세 왕권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